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8장입니다. 레위기서 18장 전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18장 전체에 3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 보통 신자들의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단계는 이 마당만 밟는 단계. 두 번째는 발 하나를 하나님께 디뎠는데 아직 세상에도 그대로 발을 딛고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단계. 또 마지막 단계는 두 발을 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좁은 문에 들어간 단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당만 밟는 신자, 이사야서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기 내 앞에 보이러 오니라는 말은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사야는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있다. 왜 그랬냐면요. 당시 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지 아니하고 그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때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이용하고 노엽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착취까지 하면서 하나님께는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당만 밟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마당만 밟는 신자는 어떤 단계의 신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 아닐까 합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주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좀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나 먼저 믿는 신앙인들의 거룩한 태도가 왜 그런가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동합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도 전혀 관심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집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믿음 생활의 출발이 안 된 그런 신자로 보입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인은 편하게 신앙생활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억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당만을 밟는 그 모든 노력이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물을 잘 준비하여 드리면 받는 분들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뇌물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게 되는 그런 선물이 되면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물을 드린 수고는 허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회개가 없이 그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혹은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없이 주님 앞에 선다면, 혹은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과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가운데 공동체 예배에 선다면,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선다면 아마도 마당만 밟고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에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 신앙에서 졸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게 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에게도 발을 딛고 있는데 아직 세상 발을 떼지 못한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기 둘 사이는 분명하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영역에 두고 다른 한 발은 바알 영역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한다면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다른 발은 세상 풍요에 두고 있는 것이죠. 두 발이 구원의 문인 좁은 문의 문지망을 넘어 들어가야 하는데 한쪽은 세상에 걸쳐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양 발을 하나님과 세상에 동시에 딛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상당하지 않을까 해집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양다리 신자들은 때때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잘 못하고 아니 뭐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 할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늘 갈등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어쩌면 세상도 좋은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일단 예수님을 고백한 분들이기에 언젠가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분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분들은 큰 시련을 겪고서야 참된 신앙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즉 믿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것을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자이지만 이따금씩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인인가 그런 생각을 들을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놀래가지고 회개하곤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알라 그런 것에 넘어지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걸 놓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바로바로 회개합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죽기 직전까지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다리 신자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셔서 다 회개할 때까지 특별한 인내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목회 임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응답해서 신자가 된 그 영혼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자리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한 것을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분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금방 안 돌아가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수월한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우 높은 차원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구원을 확신한다고 쉽게 할 수 있지만 죽음의 위기 같은 그런 현실에 놓여 보아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지 아닌지 판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겪는다든지 그런 시험 앞에 놓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진정한 신앙인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자신들을 좀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속히 결단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른 때보다 훨씬 가까웠다 그렇게 믿으시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양발을 다 들여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온전한 신앙인의 단계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온전한 신앙인은 좁은 문에 들어오신 분을 말합니다. 온전한 신자는 과거 믿기 전과 완전히 이별한 사람을 말합니다. 감정과 가치관도 과거의 것과 끊어졌습니다. 믿음의 배가 떠난 사람, 출항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데 어떤 안 좋은 환경에 놓인다고 해도 갈등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아마도 누구나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얘기는요, 바로 우리네 이런 소원을 위해 준비된 그런 성경으로 보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앙인이겠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겠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에게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겠죠. 내 얘기는 전체가 27장인데 바로 그 전체 내용이 바로 그 길을 안내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를 다루고 있죠. 참된 예배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11장에서 16장까지는 정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정결법에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에 놓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장부터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차원의 말씀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17장을 로마서 12장 1절과 연계해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12장 2절이 이 시대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도 이 풍속, 이방나라,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만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로마서의 흐름에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온전한 신자가 되고자 한다면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닥만 밟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세상에서 막대 먹듯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만,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은 착각이죠. 착각이죠. 세상에서 세상 풍속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 생활은 외식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외식하는 신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참된 만남과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세상에서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결한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교제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하여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로 온전케 되기를 소원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봉독했지만 우리 1절에서 5절 전체를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보면서 아마 저처럼 레위기서 16장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죠. 레위기 16장은 대속죄를 지키라는 말씀이죠. 이 대속죄를 영원히 확실하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구조로 앞뒤의 말씀이 반복이 되고 중간에서 또 반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1절에서 5절로 봤기 때문에 1절하고 5절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1절 자세 1절하고 2절까지 가는 거거든요. 너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이르라까지는 서론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말씀은 2절부터잖아요. 2절. 그러니까 이르라 다음.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제일 끝절 5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2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명령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방법은 에고 아이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주 예수님의 방법인데 구약에서는 앞뒤에다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중간에 반복적인 말씀을 두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절대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앞뒤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는 창조주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한 하나님이니라. 이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고 중간에
내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그대로 지켜라. 그런데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내 법도와 규례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자, 지난번에도 대속죄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세상에서 선민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이어서 그래서 우상숭배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도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이제 6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아니라 19장, 20장까지 계속해서 법도와 규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법도와 규례가 뭐냐면 가정에 대한 거였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이라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죠. 옛날에는 대가족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그 가족이 7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야곱의 가족이. 대가족이 이렇게 살았어요. 같은 천막에서 주변에 뭐 천막이 몇 개 쳤겠지만 한 그룹에서 사는 거예요. 70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일이 많이 벌어지고 성적인 문제가 많이 벌어져요. 루벤도 그래서 범죄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대가족이 사는 문제라 이 근친상간의 문제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가나안의 풍습이 나와 있질 않지만 가나안은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바알 신전의 성찬과의 그 성적 교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 가나안의 풍습인 거예요. 가나안의 규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 이것만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법도와 규례하면 조금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법도와 규례. 또 법도와 규례 무슨 뭐 율례 무슨 뭐 도 뭐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법도와 규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인데 이 좀 설명을 해본다면요. 법도는 이 법도와 규례는요, 이렇게 이제, 보통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법대, 규례, 뭐, 도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율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알아본다면, 구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율법의 기초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의 다 십계명을 풀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예언자의 어떤 말이라고 하더라도 십계명이 뿌리가 돼서 나온 말들이에요. 다. 십계명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십계명, 모든 율법은 십계명이 기초예요. 그런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명만으로는 우리가 생활하기가 어려워. 거기에 뭔가 보충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 계명을 보충하는 설명을 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례. 계명을 설명하는 그 보충된 설명을 율례라고 그러고 그 율례 속에 심판이 들어가게 되면 상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게 심판이 들어가게 되는 그 율례는 규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규례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그건 계명이잖아요.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그러면 그것은 율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그런데 지키면은 상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 이런 것이고 법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재판을 내려야 하는 그런 사안들이 법도예요. 법도.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관계법,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명령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법도예요. 그래서 계명, 율례, 법도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율법이라고 하면 되고 토라라고 하면 돼요. 이게 다 말씀인 거죠. 오늘 여기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는 우리 선민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례와 법도는 가정에서의 규례와 법도, 그 다음에는 이웃관계의 규례와 법도가 나와요. 19장 20절에는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거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그 모든 계명을 요약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 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레위거에 다 나오고 있어요. 다 나오고. 거기는 원수 사랑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근데 이 가나안의 풍속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정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 살아서 그 가정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구별된 가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이 망하면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내 얘기는 가정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가정이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따른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부간에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것을 범할 수도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의미로 이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 풍속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방 족속에 비한다면 어쩌면 힘든 그런 규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삶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려고 하면 어렵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익숙한 삶을 살다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익숙한 것을 내버릴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고요. 그거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힘겨운 멍에 같은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 말씀, 그 법도와 규례의 멍에를 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어주신 말씀의 멍에를 벗으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말이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면서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멍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쉽지 않다는 것 상상이 되잖아요. 왜 그걸 멍에라고 표현했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그 멍에는 아주 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느낌이 짐이잖아요, 짐. 멍에, 소가 매는 멍에.
소가 멍에를 맸다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메고 있는 거냐고요. 멍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멍에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메우는 멍에는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세상 방법이 쉬운 줄 알고 세상 방법이 축복이라고 알고 그 방식대로 살다가 망해버리고 절망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운 거예요. 아, 이 길은 정말 무거운 길이구나.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에게 나오는 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주님의 품 안에 구원을 받지만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를 져야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멍에는 가볍다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지어주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는 사단이 지어주는 멍에에 비하면 가볍고 쉬운 거예요. 오늘날은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서 지켜야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너무너무 지킬 수 없는 것 같아도 그 멍에는 하나님, 내가 그걸 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성령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때 잠시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믿음과 인내로 감당함으로써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희는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 세상의 풍속은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라고 그랬죠. 풍속이라는 건 문화와 같은 것이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와서 살게 되면 자연히 그 풍속을 따르기가 쉬워요. 그 풍속을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쫓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무거운 멍에가 될 수 있죠. 또 당시 풍속이라는 것은 종교와 동일화되었습니다. 종교 생활과 풍속이 일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서 30절까지도 이방의 풍속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마 제가 읽을 수가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이거는 결혼, 금지된 결혼과 성적 부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 20장은 하나님 경계와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넘어서는 게 얼마나 어렵냐. 왜 어려웠냐면요. 이방인들이 있어서 성생활은 모든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이방 풍속은 우리가 집을 짓는다든지 우리가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저는 어떤 경우에 꼭 차를 사면은요 뭘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 봤어요. 근데 믿는 사람도 그게 두려워가지고 꼭 뭘 하는 듯 하더라고. 사고 날까봐. 그게 이방 풍속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맡게 되는 풍속은요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성창과의 교류를 말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거든요. 1년을 시작할 때 해야 되고요. 농사를 질 때 해야 되고요.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성창과의 어떤 관계가 최고로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게 풍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작할 때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선민이라면 이것은 금해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풍속은 결단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특별한 내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앞뒤로 이렇게 딱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이 세상에 어떤 거와 비교될 수 없고 상대화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은요 모든 것이 상대화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대화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죠. 행동은 별거 아닌데 동기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끌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기준으로 선악과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다,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것이 상대화되는 순간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사단은 오늘날도 이와 같은 기준, 거짓된 기준으로 믿는 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만이 모든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고 선악간의 모든 기준을 상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혼돈된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언제나 확고하며 선과 악의 기준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의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도와 주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라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규례와 법도와 말씀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짐이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해주는 짐인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함으로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선민이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라야 할 절대 기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멍에가 가볍다는,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